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네, 제 나이가 나이를 오픈을 하는 게 신뢰가 될 수 있고 가소로우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 제 나이가 이제 불혹인데요. 네, 새롭게 바뀐 그 연령법을 적용하지 않고서 이제 불혹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불혹인데 모르겠습니다. 정신 연령의 문제인 건지 계속해서 이제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저 정도 연령대를 살아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과거에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님 혹은 이제 부흥사 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제 가령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때 뭐라고 설교를 하실까요? 그 중심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뭐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역자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적나라하게 비교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 앞에 뭐 이 평강이라는 게 뭐 깊이 와닿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는 위기 때 돕는 자가 없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는 병에 걸려 죽을 때 믿는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딱 갈라놓고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결론이 뭐예요? 불신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정말 그 설교가 있는데 뭐였냐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공부를 못해요. 제가 봐도 너무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주일학교 때 이제 부흥사 이제 강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제 큰 일에 사용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날부터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흔히 요즘 말로 포토메모리라고 이야기하죠.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면은 머릿속에 그 사진이 이렇게 탁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할 그 문제에 답안이 적혀져 있는 그 포토 메모리가 딱 이미지처럼 이제 뜨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문제를 맞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 시험을 보면은 모든 역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또 수학에 대한 문제를 풀면 수학 공식에 대한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시험을 본다 한들 틀릴 리가 없겠죠. 모든 시험을 다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부를 못했던 그 친구가 순식간에 전교 1등을 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의 골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던 이 설교 예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좋은 박사가 됐다. 그래서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기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얘가 보통 과외 선생님이나 주변에 선생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돈 받고서 이제 가르치니까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그러면 얘가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포토메모리를 보여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거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전교 1등이 돼서 그 학교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믿는 아이가 전교 1등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도 그것이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열심히 시험 문제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지금 40이니까 3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살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의 심각한 혼란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완전히 이런 나의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이 선하심에 대한 이 갈등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리고 4학년이 되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저는 분명 배우기를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믿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전교 1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 전교 1등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까지 4년 내내 1등을 누가 차지했냐면 절실한 이 불교 신자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 마음에 벌써 신앙의 혼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왜 지혜는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교 신자가 1등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다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등을 못 하더라도 하필이면 왜 불교 신자가 1등을 하냐? 다른 친구가 1등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무너진 어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고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너무 손쉽게 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그 수많은 이단 단체에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물질 역시 전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역시 지혜와 마찬가지로 물질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배우기를 물질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랑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가난했어요.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아니, 물질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친구들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게 부유해지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가? 그때부터 제 안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배웠던 관점을 가지고는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적 없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했던 학업,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들이 있죠.
열심히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서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거절감,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저희의 현실들, 이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이런 현상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니까 비로소 마음에 묶였던 이런 짐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즌별로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저의 진로의 문제, 이런 어떤 나의 삶의 단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누구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가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육적인 후사, 그러니까 육적인 계보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25절부터는요, 이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그 믿음의 후사, 그러니까 영적인 후사, 계보에 대해서 지금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 두 계보를 비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계보와 믿지 않은 이 두 계보를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실 때 극명하게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유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가인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저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나누었죠. 근데 4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징계를 내리시냐면요, 혹시 이게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없죠. 네.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땅을 혼자서 떠도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며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없이, 그러니까 목적지도 없이 그저 떠돌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을 이제 보호하는 정부나 공권력과 어떤 제도들이 없었잖아요. 자기 무리에서 쫓겨나서 혼자가 된 사람은 떠돌다가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되면 필경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꼴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면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 가족들에게서 이제 쫓아냈을 때 가인이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곳을 이탈해서 떠돌게 됐을 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이 4장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인데 이 표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표시를 줄 것이다. 근데 그 표시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 표가 뭘까요? 이 표, 어떤 표식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것일까?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표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표 하나를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 가인을 보호하는 이 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오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용이 되어지는데 혹시 그게 어딜까요? 표. 가인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표, 이런 비슷한 개념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이 이제 끝이 나고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천사를 그들 가운데 이제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애굽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장자에게 이 죽음의 천사가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마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 집들이 있어요. 죽지 않았던 집이 있었어요. 어떤 집들이었죠? 바로 자기 집 대문 기둥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던 집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던 집들은 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패스오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쉽게 말하면 그 피가 나의 표시가 되어서 죽어야 할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표시,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할 때 이 표가 바로 이 동일한 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 구원의 오트, 다시 말해서 표를 주셨는데 이 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인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죠. 내가 승리자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생명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잘못된 이 가정 교육으로 인해서 가인은 평생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자손인 이 가인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케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뭐였어요? 이 당시 가족에게 버림받아 혼자 다니면 반드시 살해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은 죽음의 장소였어요.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가인이 이 무리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될 때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함께 동시에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보내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표. 쉽게 말해서 이 표의 효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표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표가 어떠한 표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표가 가진 능력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승리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죽음의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과 함께 구원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모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광야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대안이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표가, 구원의 능력을 비로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표를 주셔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가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떠도는 사람이 되는 나그네 인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6절을 보면 그가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정착하지 말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라. 평생을 광야에 살 것을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의 길을 걸었다면 평생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가 돼서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평생 가인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동행을 거절하고 그 광야를 거절하고 이 놋 땅에 거주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표를 통해서 보호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성벽의 보호를 받는 인생으로 그가 이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정이라는 것, 기반이라는 것, 안정감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안들, 불안함들, 염려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또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런 인생의 두려움과 방황과 결핍과 어려움들이 너무 싫으니까 정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인의 인생으로 이런 저주가 끝났으면 말이 괜찮은데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가인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구원하려는 메시아가 되려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 그 안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 이 가인의 계보 안에서 우리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역시나 죄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보 속에, 이 족보 속에,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 이야기 속에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일단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건물을 올렸죠. 가인이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속된 말로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는 곳마다, 그러니까 사업을 펼치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자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낳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것이 재산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안정감의 근거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데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가? 그래서인지 이 계보에서 드디어 이 최초의 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멕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었다. 이 라멕이 아다와 이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었는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세우신 일부 1차적의 이 영적인 개념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남자가 여러 아내를 얻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그 모델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일부 다처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찾아가셔서 심판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 22절을 보면 이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을 이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손을 이어가요. 근데 가인의 인생과 같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 많이 낳고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가인의 계보에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 3명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삶이 형통하고 즐거웠는지 이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이 축제, 이 기쁨과 관련된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지해 주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으세요. 그들의 잘못된 결혼 방식과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아들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데 날마다 축제인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잘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 야발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대규모 목축업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벨과 같이 그냥 이렇게 들판에 있었던 양 몇 마리냐 치는 인생이 아니라 대규모 목축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발은 이 수금과 이 퉁소를 잡는 이 음악의 시조가 되었죠.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이 철강 사업을 시작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 날마다 축제죠. 잘 되는 인생, 번영이 많은 인생, 자신들이 생각할 때 복 많은 인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관인 것은 뭐냐면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네. 아멘.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를 통해서 라멕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만든 이 철기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설프게 대들면요 매를 맞죠? 대들어도 확실히 대들어야 돼요. 철저히 약해져서 구테타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이 수백만을 죽이면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이 사람과 젊은이를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적당히 몇 사람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잡아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약한 자가 돼서,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기로 죽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멕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칼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숭배되어지는 시기 속에서 이 라멕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교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자신을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결코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한테 몇 배로 복수하겠다고 이야기하죠? 7배였어요. 7배.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77배로 복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인생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계보를 보면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해도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계보 안에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넘쳐나는데, 악은 넘쳐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저 행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려면 이렇게 악해져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는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길에는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바로 이 구속사적인, 이 복음적인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에도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심의 정체가 뭐냐? 그 근심의 결국이 뭐냐? 바로 그 근심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지금 번성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버림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버림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고민 중에서 정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인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적인 고민이겠죠. 그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신의 삶은 넘어지고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시도해도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사는 내내 건강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유독 악인들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살찌고 그들의 소득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기자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부러운 것입니다. 바로 이 73편은 믿는 자가 삶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방황과 여러 가지 내적 갈등에 대한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을 가면 시인이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악인이 사는 날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자신은 너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악인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 잘 살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악인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막는 저주일 수 있겠구나. 악인의 인생이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없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구원을 막으실 때 행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고난을 완전히 걷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후로부터 영원히 이 악인의 형통, 이 악인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 시편 73편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다른 길로 이탈할 때 마땅히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야죠. 매를 맞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 정말 참 부모가 있는 자만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행복도 필요하지만,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고난도 징계도 아픔도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도 감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지금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구나,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핍이, 그 근심이,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부터는요 아담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에노스거든요.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약했으면, 얼마나 결격 사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숙제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병약했던 이 에노스의 삶이었지만 4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약한 인생, 초라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이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그리고 셋을 통해서 이 에노스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간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공백이 있었겠어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 에노스,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한번 불러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로소 자신들의 삶의 한계를 자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유한한 인생이구나, 생명의 모든 호흡과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 22절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 동행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아들이었던 동명이인이었던 가인이 그렇게 화려하게 쌓았던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거든요. 너무 대주되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계보를 타고 흘러놓은 또 다른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동행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들이 구원하고자 했었던 이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 그리고 가인의 이 후대들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그리고 회개할 기회마저 얻을 수 없는 처참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정체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인생, 떵떵거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정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연단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라인 위에 서기 시작할 때, 그분의 계보가 되기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현재의 모든 고난을 넘어서 정금과 같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것이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결핍이 있지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낮아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임을, 형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여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많은 이루고 많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임을,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단련하신 후에 장로님을 우리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사는 필심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거절의 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할 때에도, 구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같이 이 세상의 성을 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쌓아가고자 했던 모든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이 하나님 그 부의 상징으로, 하나님 승리의 상징으로 하나님 세워나갔던 하나님 그 에녹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장막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장막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 던지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기쁨만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 장막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인생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나의 인생의 모든 성이 무너질지어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모든 하나님 답이 무너질지어다. 애록성이 무너질지어다.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모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구성, 거룩한 성체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구원의 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이 함께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거룩한 열정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대를 살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인생에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갖고 하나 실패하며 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아담의 기본을 선택하며 에녹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기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울리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떠나 있는 국내 세계의 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그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하루를 또 이제 보내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어질 10명의 베트남 아울리치 팀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자리에 오셨으면 한번 일어나 봐 주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과 저희 멘토님을 포함해서 총 10분의 또 팀원들이 함께 이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어질 텐데, 동일하게 어린 아이들 이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이국 타지로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 열정을 허비하고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고 오는 그런 일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보다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구원의 여정, 회복의 여정, 복음 전파의 여정, 선교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베트남 아울리치와 지금 떠나있는 국내 세계 아울리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아울리치 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국내 아울리치 팀 가운데 이름 부어주셔서 정말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한치의 소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하나님 복음 안에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른 나의 하나님 어떤 영혼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 주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니 하나님 그들의 연합과 공격이 깨어지지 않게 나의 하여 주시고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담과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라인에 서야 할 것인가, 어떤 계보를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 어떤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복으로 여겨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의 잘됨을 우리가 배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부유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라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다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과 하나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유익이었노라,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하나님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떠나가 있는 수많은 아울리치의 또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역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울리치 현장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하나님 구원의 현장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 마귀에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시고 망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평안하다, 감사하다, 기뻤노라,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요일부터 떠나게 되어질 이 베트남 아울렛이 10명의 이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신 아름다움의 걸음을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들이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구원 기쁜 소식들이 정말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타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쏟아내고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수고와 하나님 우리의 재정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아담의 계보, 아벨의 계보, 에노스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생명 되신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